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개역개정 순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초신자 많은 우리 교회에 세번역을 같이 쓰고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세번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첫자리 법칙입니다. 첫자리 법칙. 자리가 중요하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싸움이 뭐냐면 자리 싸움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자리야.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리야.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은 그 자리 싸움을 그렇게 합니다. 내 땅이야. 내 집이야. 자기가 가진 위치를 안 뺏기려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첫자리 법칙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뚜기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십니까? 식품회사도 있죠. 오뚜기.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위에 저 모양은 가짜나 다름없이 아무 무게가 없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뚜기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중력이 아래로 지구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게 있으면은 그 낮은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넘어져 봐야 서 있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엄청 교만해서 언젠가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걸음마 때부터 숱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어야죠. 오뚜기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려 사는 인생이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은 데에 영적인 사람, 낮은 그 영적인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둥글게 다듬어져야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와 같아요. 둥글게 변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뾰족하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둥글게 다듬으시고 그리고 낮아져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너무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된 첫 자리가 있어요. 삶의 무게중심이 그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첫 자리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사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계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계신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갈등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무게가 있고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첫자리 법칙입니다. 오뚜기를 말씀드렸지만 첫자리 법칙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자리에 계실 때 다른 자리들도 다 정돈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겉모습만 봐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 초조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공황장애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요. 인생의 중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첫 자리가 바뀌면, 첫 자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어긋나고요.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도 그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산상순을 5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시리즈로 주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산상순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피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왔을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겠죠. 나병이니까 걸리면 죽잖아요. 고쳐지지도 않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독대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살던 집에서, 살던 마을에서 나가야 돼. 격리됩니다. 사람들은 다 피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으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으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는데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절했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세, 뭐예요? 그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좀 쉬운 성경이 세번역 성경. 이해하기 빠르도록.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확 오잖아요. 실제 같으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 있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해요.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더. 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지만 고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네, 주님의 몫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청 좋은 믿음이죠. 예. 믿음은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뢰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 주권은 누구께 있다? 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피하던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대셨어요. 손을 대셨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꺼려가지고 손도 안 댔을 텐데 말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주마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세번역 성경은 진짜 마음에 다 와닿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깨끗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다 끝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병고침을 얻었어요. 고쳐졌어. 그래서 놀랍게도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오늘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 아무에게 하지 말래.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래.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보통 어디 있어요? 집에? 성전에 있죠. 성전에 있어요. 그럼 가라는 거야. 가서 모세 율법에 성경에 정한 대로 뭘 하라고?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 예물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제사장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치병이 나았어요. 의사도 포기한 말기암이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나았어요. 혹은 저한테 기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몸이 나았어요. 진짜로 안 고쳐지는 병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얘기하겠죠. 난리 나겠죠. 이 당시에 나병은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단절돼.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짐승보다 못해. 개는 이렇게 지나가도
피하진 않죠.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한다고요.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없어. 청천벽력이에요. 집에서 쫓겨나야 돼. 환자촌으로 가야 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진짜 좋았겠어요. 네? 진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내가 나았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 감격스러운 그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막 너무 감격스러운 뭔가를 막 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러면 막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꺼져가지고 다 까먹어.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신앙인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신앙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리더도 해보고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신앙,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 열심으로 한 것은 그냥 네 열심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뭐다?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푸르르 했다가 그냥 푹 꺼져가지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내 열심으로 막 하다가 혹시 지쳐 계시지는 않은가요? 해봐야 소용없어. 뭐 때문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열심이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의 규례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이 나은 걸 확인해야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간증이라는 명목하에 막 떠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여기저기 막 떠버릴 수 있어요. 오늘 열정보다는 주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을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첫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막 내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첫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그 자리가 첫 자리가 되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 다시 말해서 간증이라는 것은 사명을 얘기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가가지고 막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막 해요.
저 외국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 저 선교제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의별 거 다 해도 여러분 이 주일날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소중한 그 첫 자리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어?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부모된 제가 막 제가 나가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 집에 안 들어와. 돈을 막 벌어 막. 집에 안 들어와. 전화했어. 아빠 나 바빠요. 어때요? 부모가 그걸 원할까요? 바빠가지고 부모가 전화했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뭐 한다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래. 제 마음 편할까요? 아니에요. 나와 네가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다. 집안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아직 딸이니까 집에 자꾸 오고 엄마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아빠한테 얼굴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전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비합니다. 세상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구를 구하실래요? 지구를 한번 구해보실래요? 한국을 변화시켜 보실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명예나 유명해지길 원하는 만약에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뭐 그래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아픈 사람 막 병을 붙였어요. 안수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유명해지길 원하면은 조용히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유튜브 방송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유튜브 방송하는 이상한 무슨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막 쇼하는 것 같아. 웃기죠. 막 귀신이 나가는 거 이런 거 막 유튜브에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 방송하고. 유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광의 자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래. 그런데 낮아지셨어.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이 모든 기적은 누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 자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인생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 인생이 평안해지는 유일한 길, 형통한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나의 유명세 그런 거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누가 고쳤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성전으로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첫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같은 성경 구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병행 구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병행 본문이라고 해요. 병행 구절.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성전을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행 구절이야.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네로 못 들어가셨다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해버렸다고.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 간증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역도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고 간증 열심히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38절에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을로 들어가야 돼. 맞죠? 마을로 못 들어가게 되셨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제약이 생겼어. 일시적인 제약이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못 지내게 되시고 바깥으로만 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기 있고 군중에 휩싸여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셨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주무시질 못했어요.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사람들 만나느라고 쉬지도 못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고,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그리고 밤늦도록 기도하셨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언제 기도해? 밤에 가셔가지고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속도를 내게 합니다. 순종은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속도를 막 내게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부산으로 가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막 광릉 쪽으로 가고 있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방향이 더 중요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걷는 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찾고 있었는데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유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항상 첫 자리가 어디셨어요? 기도의 자리. 써 있잖아요. 여러분, 첫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자리가, 거기가 첫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첫 자리는 누구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음이 먼저예요? 전도가 먼저예요? 네, 써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사역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우선됩니까? 여러분,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가 첫 자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열심히 무엇인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빠가지고 예배는 못 드려. 그 첫 자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기본입니다. 이게 첫 자리가 돼야 돼.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첫 자리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와 기도.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은 그냥 돈벌이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이 앞에 우리가 아침 기도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자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먼저 진정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고 방송하고 뭐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선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관계에서 간종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언제나 듣고 그리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께서 말씀과 연관해서 한 목사님 글을 보게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해요. 뭐라고 노래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망된 사울이 어땠을까요? 써 있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야, 니네 신은 죽었어. 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해요. 그리고 모욕해. 그때 사울왕이 들었어요. 들었죠? 니네 신이 나와 있다면, 살아 있다면 나오고 한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보자. 나와봐! 아무도 못 나갔어. 사울왕도 가만히 있었어.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누가 나갔어요? 왜?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조그만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높여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 그분의 영광을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다윗의 첫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열정입니까? 성과입니까? 사역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리를 첫 자리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첫 자리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짜 부득이하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침 기도의 자리, 또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의 자리, 또 수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것은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꼭, 그리고 이번 주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될 게 뭐여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저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만나잖아요. 그럼 제 인간적인 말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으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또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 읽기와 감사 나누기 여러분 이번 주에 잘 행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꼭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고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찬양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첫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첫 자리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 혹은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지 않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혹은 대신하려고 하는 핑계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가 첫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내겠습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우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만나는 순간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우선하고,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청하는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또 결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